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실 때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비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전의 소득이시니 나의 번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특별히 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참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마지막 구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 재난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늘 충만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는 황금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영감이 있는 그야말로 황금과 같은 그 시편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의 많은 시편의 배경이 그렇듯이 오늘 시편 역시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쓰여진 시편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며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다른 다윗의 탄식 시들과는 달리 지금까지 읽어왔던 다윗의 다른 탄식 시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을 섬김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유혹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화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고대 세계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그런 강력한 유혹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휘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신은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그 이름조차도 내 입술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심각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이 어디에서 지금 인생의 기쁨을 얻고 있고 어디에서 인생의 행복을 얻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훈계와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영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바르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 성숙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이 고백은 뭐냐면 밤마다 내 양심을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양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심장을 포함한 우리의 내장 전체를 뜻하는 단어로, 이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구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장이 나를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는 눕고 자지만 심장은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뛰고 있는 심장은 시인에게 가르침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다가 언제 이것도 그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만이다, 끝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시인으로 하여금 교훈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심장이 뛰고 있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교훈을, 가르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나를 훈계해 주시고 심장을 통해서까지, 내 심장을 통해서까지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움을 가지게 되고 행복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반드시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겁게 되고 또 자신을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시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기쁘고 내 육체가 온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믿음의 고백,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자기가 모셨다는 것이나 모셨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모시고 기분 나쁠 때는 안 모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날에는 하나님을 찾고 모시고 잘 나갈 때는 안 모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상 모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모셨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뒤를 쫓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참 많죠. 내가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모시면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뒷쪽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우편에 계시고 여기서 우편이라고 성경에서 우편을 신을 나의 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우편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신 내 편을 전체적인 그의 신과 그의 능력으로 나를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혼도 기쁘고 내 육체도 기쁘고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월과 같은 죽음의 시련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안전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생명의 길로 내 인생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지 어떤 분의 말대로 신앙은 사실은 철저한 낙관주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디컬 옵티미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앙인의 절망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부족해서 자꾸만 또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어떻게 여러분 낙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 같은 신학자는 신앙인의 절망, 신앙인의 낙심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낙심을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절망을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죄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희망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기 기만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히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하고 그냥 막연히 하는 던지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완전한 선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 인생과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고 확실한 믿음, 깊고 확실한 신뢰로부터 비롯되는 절대적인 낙관주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가지고 영속되는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만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결될런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나의 생각보다 무한히 높고 무한히 깊고 무한히 선하고 무한히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올로 내려가는 죽음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오늘 시편 시인과 같은 희망의 노래를 아마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의 소득과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내 인생의 분깃이 얼마나 되었든지 간에 오늘 내 인생과 내 삶의 자리를 무한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주시니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인생의 분복을 여러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이 고백은요, 이 지금 시인이 지금 인생의 분복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난의 상황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을 보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아. 아직 살아갈 어떤 그 소망이 있어. 이런 상대적인 감사나 상대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감사고 절대적인 자기 인생에 대한 긍정이고 절대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시편 시인의 기쁨의 원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편 시인의 또 다른 기쁨의 원천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 옆에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눈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옆에도 눈을 뜨시고 한번 좀 봐주시면. 여러분 어때요? 그분들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래? 한번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존귀하다로 번역된 시브리 말은 크다, 위대하다, 영광스럽다, 장엄하다, 매우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정말로 존귀하게 보이십니까? 정말로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장엄하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이십니까? 또 오늘 시편 시인처럼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사귐이요 성도들의 모임인데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 있습니까? 교회의 삶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는 사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특징이기도 한데 세상이 점점 더 개인주의가 돼가면서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 공동체 속에 사실은 깊이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 같은 것도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오기를 바라고 사생활을 침입하는 것처럼 여기고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는 지금 한국의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해할 수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남편과 그 아내가 여러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도 사실 매우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다 제각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상처를 경험한다거나 또 타인으로서의 거리를 실감할 때면 솔직히 얘기하면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로는 형제님이니 자매님이니 뭐 가족이니 하지만 실상 한꺼풀만 벗기고 나면 그저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목사도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공동체 안에 비록 힘들더라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성도들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도들의 사귐 안에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133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하여간 좋은 말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임직식을 할 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하나님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머리 위에 이제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도 기름을 부어 짐을 입은 자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을 구별할 때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을 구별할 때 거기에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은 건데, 이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쫙 부으면 햇빛에 이게 기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짝이겠죠. 반짝이면서 그 영광스러운 기름이 머리에서 얼굴을 거쳐 옷깃까지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헐몬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2700m의 그 높은 고지인데, 높이의 그 헐몬산에서 내리는 새벽 이슬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마다 그 이슬이 황량한 유대 땅에 비옥한 생명력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한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황량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고단한 인생들에게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비옥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력을 선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미리 훈련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 영생의 삶이 뭐예요? 사랑의 삶이잖아요. 사랑의 삶이 뭐예요? 자기 혼자 있으면서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예, 갈등도 경험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영생의 삶을 훈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예?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 바로 성도들의 교제, 예? 성도들의 연합, 바로 교회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뭘 명하셨어요? 영생을 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해주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나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들이고, 나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에 이르게 해주시는 매우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또 다른 기쁨의 원천, 즐거움의 원천, 행복의 원천이 바로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성도들이 맨날 좋은 분들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저게 하나님의 뭔가 큰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는구나, 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구나, 뭐 별소리 다 들으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 맨날 그런 것만 또 있었던 건 아니죠. 좋은 관계도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을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오늘 시편의 시인은,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나의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상실해가고 행복을 상실해가는 이 재난의 시대에 오늘 시편 시인과 같은 기쁨의 고백, 즐거움의 고백, 오늘 시편 시인과 같은 찬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재난의 시대가 이어지면서 우리 안에 밝고 따스한 기쁨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월에 던져지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런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을 제공했던
오늘 시편 시인의 기쁨의 원천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길로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